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주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은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 아주 그냥 골을 기가 막히게 넣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2020년도에 푸스카스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 뽑는 그 상이 뽑혀가지고 70m를 드리블해서 달려가서 단독 드리블로 이 수비수들을 제끼고 골을 70m를 달려가서 넣었어요. 거의 축구장에 거의 3분의 2 정도 달려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손흥민과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뭐가 아멘이에요? 예? 예? 예.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2021년도에 득점하게 됐는데 아주 박지성, 차범근의 그 기록들을, 레전드의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지금 손흥민이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인지 몰라요. 월클이라고 하죠. 월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이전에는 우리는 박지성 선수를 우리는 축구의 레전드라고 그랬어요. 축구의 레전드. 왜냐하면은 박지성 선수가 2002년도에, 제가 2002년 12월 28일 날 결혼했습니다. 예? 2002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막 이렇게 제 아내랑 데이트하고 딱 연애할 때 밤에 딱 나가면은 거리마다 대한민국 다 까먹었나요? 네. 대한민국. 이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크락션을 막 빵빵빵빵 하면 저쪽에서도 빵빵빵빵빵 하고 대한민국 하면 저쪽에서 짝짝짝짝짝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 월드컵의 주역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선수가 아닌데 히딩크가 발굴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박지성이 그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 그 축구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거기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에요, 평발. 저도 거의 평발에 가까운데, 저 30분 이상 저는 걸으면은 발에서 이렇게 열이 나요. 그게 평발은 걷기에 부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예. 운동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박지성 발도 평발이라고 합니다, 평발. 그런데 박지성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평발로 자기가 잘 뛰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축구를 슛을 잘 못 넣고 축구를 잘 못하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선수의 2배 이상을 뛰어다니는 2개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들을,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멋있는 대한민국의 레전드입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은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위닝 멘탈리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닝, 멘탈, 마음, 이기는 마음.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유라고 하는 이 팀은 그 당시에 쟁쟁한 선수들이 막 그 맨유 팀에 있었지만 맨유가 상대 팀에 지고 있을 때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팀도 이기고 있는데 왠지 이길 것 같지 않고 질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맨유에는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할렐루야. 맨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위닝 멘탈리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확고부동하기를 축원합니다. 확고부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예수 믿다 보니까 좀 힘들어. 어떤 고난이 왔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봐. 교회 다녔더니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타기를 하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마음가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다른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하는데, 죽고 다치고 하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징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이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가 일제치하 강점기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기의 그런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950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다음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6.25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6.25 3년간의 전쟁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북한에도 영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공적을 세운 북한의 영웅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숙청을 당했어요. 왜 숙청을 당했느냐? 김일성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인정받고 인민들에게 뭔가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시켜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 나라에 큰 자리를 차지하겠지, 내가 뭔가 김일성에게 인정받겠지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통에 나가서 총 한번 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그 영웅들이, 전쟁 영웅들이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다 숙청시키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야,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 되겠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정말 이제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밑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또 한 번 낙심하고 또 한 번 좌절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봐서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하면 안 되죠. 예? 혹시 살인해 보신 분? 예, 여기 살인자가 있습니다. 예. 살인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계명을 잘 지켜라,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제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설적인 말을 해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 시대가 진짜 악한 시대인 건지 사람이 악한 건지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옆에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사고를 일으키고, 참 시대가 악한 시대, 사람이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형제에 대하여, 22절 말씀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멍충이라는 말 한 번 안 써보신 분 있어요? 아이고 멍충이. 사오정한테 친구가, 야, 너 오늘 시험 잘 봤어? 너 시험 망쳤지? 이러니까 사오정이, 망치로 쳤다고? 참, 나 망치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멍충이. 우리가 살면서 멍충이라는 말 한마디 안 해본 적 없어요. 예? 제 아내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참 제가 그 여자의 심리를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꽃을 안 사오느냐, 왜 기념일을 안 챙기느냐, 그걸 말로 하면 되지, 그죠? 그걸 말로 하면 되지. 말로 안 하고 꼭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 그때서 얘기하죠. 멍충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 멍충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가서 너희가 잡혀가게 된다. 라가라 하는 자는 잡혀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희가 어릴 때 아마 여자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먹는 내기.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물, 음료수 이런 내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잔씩 물을 따라가지고 친구끼리 중학교 때 한 잔씩 먹어요.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먹냐, 내가 더 많이 먹냐, 그래서 1.5리터, 3리터 그걸 한 잔씩 서로 마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하다. 예? 먹는 거 가지고 내기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래요. 먹는 거를 그냥, 참 요즘에는 희한하게, 저도 어릴 때는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반의 반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20인분씩 먹나 몰라요. 진짜 인터넷이 없고 유튜브가 없다면 믿지 못할 일이죠.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가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크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몸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미련하게 먹으면 병이 난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못 먹어가지고 먹는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목숨을 잃는다. 자, 우리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런데 오늘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예? 아니, 우리 어려서 부모님한테 미련한 놈아 하고 머리 한번 쥐어박히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멍충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는 아주 쉽게 미련하다, 멍충아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예? 저는 연쇄살인자예요. 연쇄살인자. 예. 그거를 말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참 저 사람 미련하다. 야, 저 멍충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꼭 사람을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미련하다고 라가라고 욕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형제에게 노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화내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걸 지킨다고 지켰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히 그냥 뒤엎는 말을 하고 깨버리는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미움도 없고 욕도 할 줄 모르고 화도 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움이 들어오고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화가 가득하고 누가 그냥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막 남의 마음에 안 들고 욕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수근수근하면은 막 속이 시원하고 누가 그 말을 대신해 주면은 그냥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예전에 그 가경동에 1층 그 명가 사장님이 술 먹고 저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올라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 아내가 보란 듯이 60이 넘은 그분한테 야! 네가 임자를 못 만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만났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여보 그러지 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제 아내가 다 모든 게 다 정리된 다음에 여보 시원했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시원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사모님.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욕하는 존재, 화가 많은 존재가 되었느냐? 그분은 술만 들어가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술만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 어디에도 주차를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욕을 그냥 막 내뱉습니다. 경찰이 와도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참 술의 힘이 강력해요. 강력해. 술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괜히 찔리는 분들 있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빛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미움이 같이 들어오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서 화가 나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서 비방을 일삼는 거고, 남을 욕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는 욕을 먹고.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욕을 먹어요. 누구든지 다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욕을 먹는 참 그런 비참한 존재.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나를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 만나면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 생활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살인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로는 절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천국을 알 수가 없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형제를 멍충이라고 욕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 이것을 지켰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갑 세워가지고 막 나오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아주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아이고, 저 진짜 저 죽일 놈, 저 망할 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막 한탄을 하죠.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과 같이 너희도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인정할 수가 없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안식일과 11절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화내는 마음, 욕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다 살인입니다. 살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아멘 소리가 큽니다. 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예배가 끝나면 또 살인을 저지를 거면서, 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그 어떤 자도 이 살인을 안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고 지옥을 면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 다 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옥이 뭐 있긴 있나? 죽으면 뭐 지옥에 가는 건가? 그게 지금 눈앞에 닥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대면대면 살고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심판이 임하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으면 한쪽은 천국을 가게 돼 있고 한쪽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잡히러 가시려고 준비 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렬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살인자고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살인하는 건데, 수없이 예수님을 살인하고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미워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이 선한 것이 사망이 되겠느냐? 율법으로는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613가지 계명, 10계명,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죄가 심히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너무 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져주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제가 바로 간악한 죄인이에요.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은 영적인 중풍병자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보고 영적인 중풍병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왜 기분이 안 좋은 거냐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야. 그럼 그 말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부자인데 거지라고 누가 욕을 놀리면 나는 그 말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지니까 거지라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너희의 노력과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인간도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한 번이라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이라도 욕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은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예배가 있고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예배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예배, 예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계명만 지키다가 지옥 가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어떤 노력과 내 행위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뭔가 모범이고 본이 될 만하고 나를 본받으세요 할 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앞에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살인자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살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인데도 살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아마 사셨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살인자고 살인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덮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따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자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난다면 내가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 감사하지만 말고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6월 22일 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청은 누가? 초청은 누가? 전도는 누가?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할렐루야. 우리 김선환 권사님 많이 배워야죠, 그죠? 네,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도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자,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인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혹시 살인자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과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바로 살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충이라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고 다 그 모든 것이 살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살인범을 보면 우리는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살인범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었구나. 근데 아직까지 눈물이 잘 안 나죠. 내가 미워할 만한 놈을 미워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계명과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 남과 비교해서 나는 더 많이 지켰어. 이렇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간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심판을 피하려 한다면 다 모두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요?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요?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쭐대고 자기를 높입니다. 성도는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뭔가 착한 일을 했다고, 뭔가 교회에 충성했다고 우쭐대고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입니까? 예?
우리 청주성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높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년 전에 이곳에 성전을 주신 분, 예배당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청주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설사 뭔가 조금 했더라도 내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쭐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속에는 아주 이 죄인의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이 마음 가운데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예?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율법을 지켰다고 우쭐대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배가 잘 안 되면 눈을 기고 정죄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정죄하고. 여러분, 예배는 비방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살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5분 10분씩 허깅하는 그런 교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허깅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이유는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는 작은 천국이고,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